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며 우리가 그 말씀에 또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온전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한 일꾼들이 가득 차고 넘쳐나는 교회, 힘있게 세워져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5장 말씀에서는 이제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많은 자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두루 왕 히람이 나무들을 이렇게 보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전에 다윗 또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건축 그 설계를 하고 많은 재료들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노예였다가 지금 한 제국을, 한 왕국을 이룬 시대, 그것도 솔로몬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찬란한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격세지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노예였던 백성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노예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탈출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전부 다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몰살당할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었고 또한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완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때에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온전한 출애굽의 완성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런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하여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출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완성이 솔로몬 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이 나라를 잘 통치하였고, 그리고 평강의 왕 솔로몬, 샬롬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던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시간표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성전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규모를 알 때 이렇게 한 큐빗이 한 45cm다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50cm로 치더라도 길이가 60큐빗이면 길이가 3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m가 채 안 된다는 거죠. 45cm면 50cm로 치면 30m라는 것입니다. 너비가 20큐빗이라는 것은 10m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전의 규모로 보면 250명 정도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면적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 별로 크지 않은 조그마한 성전이죠. 그 당시에 다른 신전들과 비교하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웅장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온갖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강하고 담대함도 있어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두렵고 떨림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과 모든 유혹에 대하여 우리는 넘어가지 말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와 유혹에 넘어가서 실족하게 되면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있다면 두려워하고 떨므로 인하여 그 모든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죄에 빠지겠습니까? 어떻게 유혹이 빠지겠습니까? 회사 다니는데 회사 직원이 사장이 보고 있는 앞에서 어떤 횡령을 하거나 사장이 보고 있는 앞에서 절도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장 앞에서 그러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회사에서 퇴사 당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텐데요. 사장이 안 보고 있으니까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우리 은행에서 엄청난 규모의 그런 횡령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 주범에게 15년의 형량이 주어졌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어제 들었는데, 만약에 우리 은행장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있었다면 그러면 절대로 그런 횡령이 있을 수 없었겠죠. 안 보는 사이에 모든 거짓된 서류들을 꾸미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세상의 악한 일들로부터, 권세자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하여, 우리에 대한 유혹에 대하여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방망이나 도끼나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가보면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만 딱 끝나고 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모든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건축한 것에 대하여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약속을 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한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하죠.
내가 이 성전을 기뻐하노니 내가 영원히 이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성전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겠고 어울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단서를 붙입니다.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면 이렇게 조건이 붙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이 조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죄에 대한 징벌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들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너무나 아름답게 건축합니다. 그야말로 이 아름다운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건축하면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다이아몬드로 된 별도 있고 금으로 된 별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늘에 빛나는 저 찬란한 별들만 봐도 어떻게 그런 찬란한 별들을 우리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땅과 바다에 있는 신묘막측하고 오묘한 모든 만물들을 볼 때 인간이 어떻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250명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조그만한 이 성전, 그 시대의 다른 신전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왜소하기 짝이 없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임재하시는 조건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 조그만한 왜소한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은 이 세상의 어떤 신전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그 성전이 지금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성도라는 칭호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리고 또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하고 계명으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 말씀과 율법을 선포하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모든 죄와 유혹으로부터 오늘도 승리하며 온전히 말씀으로 인하여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너무나 강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강해 보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나 강해 보이지만 이 약한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